오늘은 이기는 삶 시리즈 설교 첫 번째,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프랑스의 작가인 빅토르 위고가 인생은 싸움의 영속이라 하면서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세 가지 전쟁을 하며 산다는 거예요. 첫째는 자연과의 싸움이다. 지금 막 미국이 한파와 싸우고, 일본이 지진과 싸우고, 인도가 홍수로 막 싸우고, 막 이런 자연과의 재환과의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웃들과의 싸움, 사람과의 싸움이요. 그러니까 이 생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싸움들이죠. 미국과 중국이 보이지 않는 무역 전쟁도 다 이게 사람과의 싸움, 생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싸움이에요. 또 자신과의 싸움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 내면에 일어나는 갈등과 번민들, 탐욕과 욕심, 막 불일 때 일어나는 육체의 소욕들과의 끊임없는 자신과의 싸움이 있다. 이렇게 인생은 싸움의 연속이고 인류의 역사는 전쟁사인데, 이 싸움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기는 자가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듭난 성도들은 이 빅토르 위고가 언급하지 않은 이 세 가지 전쟁 외에 또 하나의 전쟁이 있어요. 훨씬 차원이 높은 전쟁이 있습니다. 그 전쟁을 영적 전쟁이라고 그래요. 스피리추얼 워페어.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전쟁을 이겨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전쟁이 중요합니다. 이 전쟁의 승패에 따라서 이 3차원,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됩니다. 이 전쟁의 승패에 따라서 죽음 이후에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 것인가, 지옥에서 영원한 삶을 살 것인가도 사실은 이 전쟁에서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굉장히 중요한 전쟁입니다. 근데 이 영적 전쟁은요,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에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이에요. 전쟁의 대상도 사람이 아니에요. 자연이 아니에요. 나 자신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그러나 실제 않은 영적인 세력들, 영적인 존재들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거듭난 성도들의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통치자와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와 그의 부하인 귀신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이 전쟁은 여러분 총칼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야. 그리고 이 전쟁은 내 힘이나 내 능력으로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싸워야 이길 수 있는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을 잘 몰라, 보이지가 않아. 그리고 싸우질 않아요. 이 전쟁을 싸우지 않기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삽니다. 마귀에게 도적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심하게는 다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지옥을 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다 이 전쟁에 실패했기 때문에 지옥을 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높은 차원의 이 영적 전쟁에 져서 고통을 당하고 저주를 당하고 멸망을 당했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와가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 따먹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온 인류의 저주가 왔어요. 왜 따먹었을까요? 마귀가 하와를 속여서 미혹했어요. 하와가 영적 전쟁에 졌습니다. 여러분. 가인이요, 동생 아벨을 쳐 죽였어요. 동생을 죽였어요. 근데 성경은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우를 죽였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마귀가 가인을 통해서 죽였다는 거예요. 가인이 영적 전쟁에서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교만해서 인구 조사를 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그를 진노했는데, 징계를 하셨는데 자그마치 전염병이 사흘 동안 돌아가고 7만이 죽었어요. 7만이. 사흘 동안에 7만이 죽었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시무시 7만이 그냥 사흘 만에 죽었어요. 이 비참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였느니라. 마귀가요 다윗을 충동했어요. 격동시켰어요. 교만한 마음을 보여줘갖고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의 죄에 빠져갖고 7만이 죽는 어마어마한 비참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다윗이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영적 전쟁에 졌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우리아를 죽였어요.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마귀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음란한 짓을 할 때, 살인을 범할 때 배후에 누가 있었냐? 마귀가 있었던 거예요. 마귀가 음란의 영을 부어놓고 살인의 영을 부어놓아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런 비참한 음란한 짓을 그렇게 하게 했던 거예요. 다윗이 그 당시 깨어있지 못했어요. 전쟁에 승승장구하면서 다윗이 깨어있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서 다윗이 실패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무너진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팔아넘겼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으니,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깨어있지 못해서 영적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마귀 짓을 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만 그렇겠습니까? 지금 이 땅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 가운데 그 배후에, 불행한 사건 배후에는 어둠의 영들이, 마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많은 불행한 일들을,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미움과 분노들, 막 두려움들, 사업의 부도와 파산들, 관계의 깨어짐들, 육신의 질병들, 마음의 질병들, 이 땅의 불의와 범죄들, 전쟁과 싸움들, 여러분 그 배후에는요 어둠의 영들이 이 영적 전쟁에 실패하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우리가 싸워 이겨야 이 땅에서는 우리가 평화롭고 승리하는 행복한 삶을 살 줄을 믿습니다. 누군가는 이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겨야 돼요. 그래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누가 이 영적 전쟁을 싸워 이길 수 있을까? 누가 마귀와 귀신들을 결박하고 그 사단의 왕국을 붕괴시키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에 다 영적 전쟁에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군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마귀와 귀신들을 대적하고 이 사단의 왕국을 붕괴시키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군사들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요, 자,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그러느냐? 내 군대,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군대들을 보고 여호와의 군대가 출애굽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어요. 이들은 전쟁의 전자도 모릅니다. 무기도 없어요. 싸워본 적도 없어요. 근데 그런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내 군대,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인지, 그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면 광야에 데리고 와서 그냥 하늘에 만나 맨날 주는 만나 먹고 반석에서 터쳐주는 생수 먹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렇게 축복을 누리며 살으라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불러서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을 시켜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모든 이방 족속을 싸워 다 몰아내고 그곳에 왕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싸워서 그 땅을 정복하라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죄와 사망의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구원했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축복받고 뭐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에 와서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와 귀신들을 진멸하고 대적하고 그 왕국들을 다 붕괴시키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들로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고 이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대니 앞서가신 줄을 따라갑시다. 할렐루야. 믿는 사람은 주의 군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군대로 나서 마귀와 귀신들과 싸우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 땅에 더럽고 악한 어둠의 영들이 떠나게 될 것입니다. 온갖 저주가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해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주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고 한번 선포합시다. 당신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자, 한번 해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싸우라는 것은 아고니조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힘쓰고 애쓰다는 거예요. 어느 동이 쓰느냐? 레슬링 하듯이 막 애쓰고 막 힘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시제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힘써 싸우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육신을 벗을 때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계속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이에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계속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그래서 싸움인 거예요.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들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당신의 신앙생활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자기의 인생을 결산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평생에 예수님께 부름받고 거듭난 이후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싸웠기 때문에 믿음을 지켰고, 그가 싸웠기 때문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영적 싸움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왕년의 귀신도 쫓아봤고 다 알아, 이제 나는 나이도 들었고 힘도 없어. 여러분, 영적 전쟁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을 포기하는 순간에 실패와 패배가, 그리고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많은 것들을 한순간에 상실하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믿음도 빼앗깁니다. 신앙도 잃어버립니다. 심하게는 구원도 천국도 여러분 빼앗기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마귀는 끊임없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그의 영적 전쟁을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영적 전쟁은 쉼이 없습니다. 휴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계속해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싸우면 이길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죽는 그날 순간까지 이 영적 전쟁을 포기하지 않고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의 삶들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싸울 것인가? 자, 첫 번째, 믿음으로 싸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싸우라. 믿음으로 싸워야 이 전쟁은 이길 수 있는 전쟁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이 믿음은 여러분,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승리하셨다는, 내가 다 이루었다 하면서 죄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승리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도 믿음으로 싸우면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싸울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명심해야 돼요. 이 영적 전쟁은요, 예수님이 이미 이긴 전쟁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마귀를 진멸하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를 파고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마귀를 다 진멸하시고 사단의 왕국을 붕괴시키고 예수님이 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저 정사와 권세가 마귀의 세력들이에요. 벗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장해제를 시켰다는 거예요. 사망 권세 무기를 다 해체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밝히 빛 가운데 드러냈다는 거예요. 벌거벗긴 채로 빛 가운데 다 드러내서 마귀를 완전히 진멸시켰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심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을 찾지 않으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야. 이 믿음을 굳게 하여 예수님이 이기셨다. 그 승리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도 싸우면 이긴다.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아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낳은 즉 나으리라. 왜 이런 놀라운 기적이 승리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이기셨습니다.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질병을 이기셨습니다. 저주를 이기셨습니다. 그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다 이긴 전쟁이기 때문에 이 전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전쟁은 그냥 패잔병 소탕 작전과 같은 거예요. 6.25가 터졌을 때 서울이 공산당에 정복돼서 유엔군이 인천 상륙작전으로 서울을 수복했죠. 이겼습니다. 이거 승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리산 지역에 여러분 빨치산들이 공산당 잔당들이 살아있었어요. 저 지리산 꼭대기에 막 많은 공산당 잔당들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서울을 수복한 다음에 대대적인 전쟁이 시작됐어요. 뭔 전쟁이냐? 빨치산의 공산당들 다 내쫓는 패잔병 소탕 작전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다 몰아냈습니다.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귀와하는 이 영적 전쟁은 이런 패잔병 소탕 전투와 같은 것입니다. 주님이 이긴 전쟁, 우리가 그것을 승리를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긴 것을 우리가 그 승리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리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공격하는 게 아닌 거예요. 성도가 공격을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성도가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반드시 싸우면, 공격을 하면 이 전쟁에서는
이길 수 있습니다. 죄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질병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막여주는 모든 저주도 싸우면, 끝까지 싸우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성취하여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싸우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내 마음에 막 분노가 들어오고 두려움이 막 오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리고 기도도 끊어지고 예배도 막 다 끊어지고 그렇게 영적으로 다운이 됐는데도 싸우지 않아요. 깨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지리산에 있는 공산당들이 쫓겨가지 않는 거였어요. 왜 이렇게 안 싸울까요? 왜 싸우지 않을까? 그게 마귀의 미혹인 거예요. 마귀의 속임수인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미혹을 받으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승리하셨다는 승리자 예수를 바라보지 않아요. 내가 싸우면 반드시 이기겠다는 그 믿음이 다 흔들려 버려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믿어지지 않아요. 그 보이는 세계만 그냥 집중해서 그냥 사는 거예요. 마귀와 귀신들을 의식하지 않아요. 그냥 보이는 눈의 사람만 의식하고 사람만과 싸우는 거예요. 어둠으로 도는 공격에 대해서 완전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막을 방패도 없어, 싸울 말씀의 검도 없어, 그냥 당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미혹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마귀의 미혹에서 다 깨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샤만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 미혹에서 깨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들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우리가 싸우면요,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나의 신분, 나에게 준 권세를 분명히 알고 확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적 전쟁은 말씀드린 대로 총과 칼의 싸움이 아니에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 내 능력과 지혜로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 권세의 싸움이에요. 권세의 싸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 신분을 분명히 알아야 신분에 따라서 권세가 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고 이기는 권세들은 내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의 신분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카리스, 은혜,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누군지를 분명히 깨닫고 나에게 주어진 권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 오직 하나님의 사람아, 너 오직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면서 먼저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합니까? 너의 정체성,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너의 정체성, 너의 신분,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신분을 확실히 깨닫는 순간 네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너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기서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한 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안드로페테우라는 헬라어 단어,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 이런 뜻이에요. 너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 너는 하늘에 속한 자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고 거듭날 때요,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되었습니다. 마귀에 속했던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가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하늘에 속한 하늘의 백성,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진정한 신분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권세가 나오는 줄 믿습니다. 땅의 권세가 아니요 하늘의 권세.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 이 권세로 싸울 때, 하늘의 권세로 싸울 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능히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심하고 진짜 명심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흔들리면 영적 전쟁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리고 싸워도 이기지를 못해요. 우리가 어찌하여 여러분 이렇게 하늘에 속한 자가 됐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됐을까요? 이 놀라운 이 영적인 신분의 상승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에베소 2장 우리 5절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함께란 말이 3번씩이나 나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여러분 사망 권세를 파시고 부활시킬 때 예수님만 부활시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으키실 때 예수님만 일으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하늘 보호자 우편에 앉히실 때 예수님만 일으킨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우리도 함께 앉히셨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었고,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었고, 예수님의 승천이 우리의 승천이 되었고, 예수님의 보좌가 우리의 보좌가 되었고, 이래서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으므로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요, 우리의 포지션, 진정한 주의. 여러분 여기에서 사단 마귀를 파하는 권세가 나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승천해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앉았다는 뜻이 뭐냐면, 예수님의 권세가 곧 우리의 권세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역사를 이렇게 보면 왕이나 교황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은 권세의 서열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북한의 TV 보면요, 김정은 좌우편에 누가 앉느냐가 굉장히 관심을 가져요. 왜요? 김정은 바로 옆에 앉은 사람이 권력 서위 1위, 2위, 3위가 쭉 권력 서위로 앉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우편, 그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함께 앉았고 우리도 함께 앉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늘에 속한 자야. 땅의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요, 예수의 권세가 너의 권세인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지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예수와 함께 셋째 하늘에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의 권세를 파하는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 그림을 한번 가져왔어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여러분 다 땅에 속한 자였어요. 첫째 하늘에 속한 자였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 갔다는 거예요. 셋째 하늘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여러분 하늘이 세 개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 하늘은 이 새들이 다니는 하늘이요, 새들의 하늘이요. 둘째 하늘은 해와 달과 별들의 하늘이요, 우주를 말합니다. 셋째 하늘은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예수님이 현존해 계시는 곳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셋째 하늘을 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그 셋째 하늘에 주님과 함께 셋째 하늘에 자정하여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여러분 우리가 셋째 하늘이 아니라 첫째 하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 마귀로부터 우리가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고 미혹을 당했었어요. 땅에 속한 자니까. 그러나 이제 예수를 믿는 순간에 바뀌었어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권세 내 권세, 주님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영적으로 함께 자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은 이제 첫째 하늘에 둘째 하늘에 머무는 사단을 우리가 셋째 하늘에서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게 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권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늘에 속한 자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시작하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시작하면 마귀와 귀신들이 떠나게 됩니다. 모든 저주들이 떠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염려, 근심, 두려움들도 다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셨던 십자가의 승리, 십자가에 성취하신 축복, 부여들이 임하게 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기쁨도 회복되고 평강도 회복되고 믿음도 회복되고 예배도 회복되고 직분도 사명도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늘에 속한 자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승리를 취하라. 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제 우리가 영적 전쟁을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깨어 기도하는 것이 영적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싸움이요, 기도 자체가 여러분 영적인 전쟁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기셨다, 이 전쟁은 이긴 전쟁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깨어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악한 어둠의 영들이 떠나는 거예요. 저주가 물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드렸지요. 믿음은 여러분 모을 수 있다 그랬어요. 믿음은 잘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을 수 있습니다. 모은 믿음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사용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기도 안 해요.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믿음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이 권세의 믿음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악한 어둠의 영들이 떠나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무너졌던 우리 기도 생활들이 정말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마지막 때는 정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말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왜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주님의 재림이 곧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믿습니까? 그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이제는 마지막 때도 끝자리에 말세 지말에 우리가 왔습니다. 이런 마지막 때는 마귀도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우는 사처럼 산길자를 찾고 다닌다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는 여러분 전쟁의 때입니다. 왜요? 마귀가요 자기를 잘 알아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요 마귀는 끝장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우리에게는 신랑으로 오지만 마귀에게는 심판자로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면 마귀는 다 전부 적용에 들어가서 지옥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집요하게 교회를 공격합니다. 왜요? 교회를 무너뜨려야 교회가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교회가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집요하게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믿는 사람들과 교회와 마귀와의 전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고, 깨어 믿음의 이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잠잘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 깨어날 때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고 다니는데 지금 멍청하게 잠자고 있으며 다 삼킨 바 되어서 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다 실족하고 넘어지고 여러분 구원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일들까지도 갈 수 있는 위기 상황에 있을 수 있습니다. 마귀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시험 들게 하는 전략들이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마귀는요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을 통해서 성도들을 유혹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유혹하느냐? 야 천국, 하나님의 나라, 야 그런 거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야. 이 땅에서 돈 잘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 땅에서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한 거야. 이 땅에서 즐겁게 사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온통 세상에 모든 관심을 다 쏟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다 세속화된다는 것이 그런 거예요. 온통 사람들의 마음이 다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돈을 벌고 어떻게 세상에 출세하고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온통 세상이 다 세상에 빠져버렸어요. 세상에 푹 빠져 살다가 믿음 잃어버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 맞이하지도 못하고 세상 멸망당할 때 함께 멸망시키려는 것이 마귀의 전략인 거예요. 노아의 때에 멸망당한 사람들, 롯의 때에 멸망한 사람이 다 그렇게 해서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사고 집 사고 세상에 푹 빠져 살다가 주님이 심판하는 그날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세상 멸망당할 때 다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도 똑같이 마귀가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유혹만 합니까 여러분? 실제 힘을 가지고 공격도 합니다. 핍박을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는 그 순간부터 기독교인은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어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순교의 역사였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세계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기독교인이라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엄청난 핍박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귀가요 그렇게 핍박하는 목적이 뭡니까? 단순히 괴롭히려고? 아니에요. 기도 잃어버리고 예배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구원 잃어버리고 천국 빼서 세상 멸망할 때 같이 멸망시키려는 것이 마귀가 핍박하는 목적인 거예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마귀의 이 흉악한 괴계들을 폭로하셨어요. 또 하나 마귀의 흉악한 괴계가 뭐냐면 마귀가 마지막 때는 법을 만들어서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국가와 정부를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게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를 반대하는 세력들을 통해서 법을 만들어, 법치 국가에서 법을 만들면요 법으로 집행하면요 꼼짝하지 못하는 거예요. 법을 만들어서 법으로 다 교회를 그냥 무너뜨리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 25절에 마귀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마귀가 법을 고칠 것이며 그랬어요. 이 법이 뭡니까? 하나님께서요
정하신 인류의 근간이 되는 법들을 마지막 때가 되면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마귀가요. 그 중에 하나, 동성애,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하는 거 합법화시키는 차별금지법. 이게 여러분 마귀가 만들어내는 법인 거예요. 이 법을 만들면 합법적으로 교회를 다 때려잡을 수 있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많은 법들, 낙태법, 난민법, 사학금지법, 다 이거 다 배후에 여러분 뭐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기독교를, 교회를 핍박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방역법, 정규 예배 외에는 종교 활동을 다 멈춰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큰 소리로 기도하면 걸려요. 성가대도 못 써.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 불러도 걸려요. 300만 원 벌금, 시설 폐쇄.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다 교회가 거리 두고 마스크 쓰고 방역 철저히 하고 다 예배 드리다가 여러분 코로나 걸린 경우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마라, 큰 소리로 찬양하지 마라, 성가대도 못 쓴다, 모든 소그룹은 다 중단시킨다. 여러분 잘 분별해야 돼요. 그 배후에는 뭐가 있을까요? 어둠의 영들이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주님이 분명히 그랬어요. 마지막 때는 법을 만들어서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하고 성도들의 믿음을 나건드려버리고, 그래서 여러분이 반역법에 묶여서 지금 다 교회도 나오지 못하고 많은 사람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리고 결국은 다 무너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분별하여 대적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깨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교회가 깨어 기도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누군가를 기도해야지 이 나라 배후에 역사하는 정사와 권세형들을 묶을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불법들을, 불의들을 다 몰아낼 수 있어요. 누군가가 기도를 해야지만 막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공의가 통치하는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는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내 나라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그런 권세가 없어요. 땅에 속한 사람들은 이 전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에 속한 자들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무너졌던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새벽 기도도 회복되고 철야도 회복되고 여러분의 골방 기도가 회복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70년, 80년, 90년대 한국교회가 막 부흥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깨어 정말 기도했습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을 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막 싸웠습니다. 밤이 맞도록 막 기도하고 그래갖고요, 이 땅에 여러분 마귀와 저주받은 악한 영들이 떠나고 저주들이 다 결박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서 주께서 십자가 성취하신 축복이, 부요와 승리들이 이 땅에 막 강림하면서 이 민족이 그렇게 부유하게 성장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이 영적 전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기도가 다 죽어서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 불법이 성합니다. 마귀가 그냥 갖고 노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면요, 하늘에 속한 자들이 기도하면요, 어둠의 결박들을 묶을 수 있습니다. 네가 땅에서 묶으면 묶여지는 거예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영적인 믿음의 전쟁을 시작하면 여러분 다 마귀들을 결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무너졌던 우리의 기도가 다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 기도가 회복되기를 진짜 원합니다. 금요 철야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골방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회복되어 영적 전쟁이 시작되면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이 회복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성취하신 승리들을 누리는 축복들을
영광들을 누리며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승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영적 전쟁에 하나님의 군대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제부터 이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의 마귀와 귀신들을 진멸하고 사단의 왕국을 붕괴시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해가는 그리스도의 군사된 사람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용사들로 일어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